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이 7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을 건축할 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사이에 성막을 건축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이 7번 나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성막 건축이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 첫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나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어디에 나옵니까? 뭘 해야 했다.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30장 17절에 나오고요. 네 번째는 30장 22절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30장 34절에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출애굽기 31장 1절에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일을 하셨죠?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말씀하셨죠? 여섯 번째 어떤 일을 하셨나요? 31장 2절부터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31장 1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누구를 불렀어요? 몇 명을 불렀어요? 유다 지파의 자손인 두 사람을 부살렐과 훌의 손자를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여섯째 날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두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의 지식에 신을 부어 주어서 그 일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출애굽기 3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또 나옵니다. 일곱 번째는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죠? 안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출애굽기에서는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씀하셨다면 창세기에서는 일곱 번째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세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일곱 번째 말씀하셨을 때 1장 31절이 아니라 몇 절이죠? 창세기 2장 1절에 2장 1절 이하에 나오죠? 어떤 일을 하셨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그리고 3절에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사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 마찬가지예요. 성막에서도 일곱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31장 출애굽기 12절에 출애굽기 3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절에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와 성막을 지은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와 성막을 지은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4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장 43절에 모세가 39장 43절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3절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본즉이라고 한다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보시니라고 할 때 모세가 모든 것을 본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둘 다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2번 문제예요. 그렇죠? 12번 문제에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39장 32절에 출애굽기 수경 한번 읽어주실래요? 39장 32절 출애굽기 39장 32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모든 역사를 마쳤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 회막의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졌다.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나옵니다. 마치시니. 출애굽기 40장 33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출애굽기 40장 33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둘 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니 창세기 2장 2절과 출애굽기 40장 33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13번 문제죠. 동일하게 마쳤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덴 동산의 사역과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사역과 성막의 사역을 계속 비교해서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14번 문제를 창세기 2장 3절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복을 주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축복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신 것과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사용해요. 천지창조와 성막을 완성한 것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때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단어와 출애굽기 40장 9절에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지창조와 성막의 건설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담은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했고요. 왕적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어디죠? 성막에는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막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나요? 제단이 있는 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나요? 어디서 교제했죠? 어디서 교제했죠? 하나님과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어디서?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말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다른 곳에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있는 언약궤 지성소, 제일 안쪽. 이곳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의 정도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가장 강했고 밖으로 나아갈수록 흐려졌습니다. 성막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에덴 동산, 에덴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말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 말씀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우리 주님. 말씀 있는 장소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 하나님 말씀 있는 곳?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안쪽에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었죠? 말씀 있는 곳? 뭐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그게 가장 중앙에. 성막 가장 중앙, 가장 안쪽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 지성소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성소예요. 그죠? 지성소. 지성소 다음에, 그 다음, 조금 바깥쪽에, 그게 무엇이죠? 동산 중앙이, 에덴 동산 중앙이 지성소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거룩한 곳. 그 다음, 에덴 동산은 동산이 있었어요. 그죠? 동산. 동산은 성막의 성소. 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 향단, 금촛대, 떡을, 진설병을 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게 동산. 금향단, 금촛대, 떡상. 이게 성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에덴 동산 중앙이 있었고, 동산이 있었고, 물이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에덴 중앙에서, 성소에서 물이 흘러, 동산 위로 흘렀고, 동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흘러가지고 어떤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죠? 물이 어디로 흘러가서 네 강이 나옵니다. 강. 네 가지 강. 네 강으로 흘러갔습니다. 강이 나옵니다. 그럼 성소에서는, 성막에서는 뜰. 여기엔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과 함께 물을 두는 물두멍, 다라 같은 거, 이런 거,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게 뜰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삼중 구조로 되어 있고 성막도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 10절을 읽어드렸잖아요. 첫 번째, 강이 에덴에서 흘러, 두 번째, 동산을 적시고, 세 번째,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 내 강이 되었느니라. 에덴과 동산과 내 강은 각기 다른 지역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에스겔에서 47장의 성전을, 하늘에 있는 성전을 묘사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보좌로부터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와서 동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에덴의 입구가 어디에 있었다? 타락하고 나서 다 내쫓고 무엇을 그쪽에 세웠다? 어디 쪽이죠? 그쪽에 두루도는 불칼과 그룹을 어느 쪽에 세웠다? 동쪽. 동쪽이 입구였습니다.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점점 들어가서 서쪽으로 갈수록 더 중심적이고 거룩이 더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도 어디가 성전의 입구다? 동쪽이었더라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강 주위에 수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나무들이 열매를 철을 따라 맺었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에스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소로부터 나와서 그 물을 대는 것이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안쪽은 거룩이 더 충만한 곳, 더 가득한 곳입니다. 지성소 안쪽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거룩이 더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동산 안쪽은 분리된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바드는 제사장으로서 경작하고 아바드, 다스리고 순종, 예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경작하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의 지경을 확장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의 지경을, 이스라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켰습니다. 정복정쟁을 모세도 여호수아도 정복정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확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문제를 우리가 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16번 문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왕적 제사장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부어진 사명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떻게 왕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맞습니까? 왕적 제사장의 사명, 순종과 제사. 라바드 샤마를 한번 나눠볼까요?